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귀한 뜻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5월 칭찬의 달이었고 6월에도 칭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잘하니까 칭찬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칭찬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칭찬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젊으니까 전도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전도하면 젊어집니다. 네. 아름다우면 전도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전도하면 아름다워집니다. 네. 요즘 한간에 아주 신선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7번째 주문한 손님에게 무료입니다. 이런 배달원이 그 어려운 사람에게 치킨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전해주는 그런 일화입니다. 그 주문자는 언어 장애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반지하에 살았었고 초등학생 아들을 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주문하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그 주문한 것을 확인했지만 어려웠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초등학생이 전화를 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자기가 대신 전화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배달원은 자기가 너무나 이 어려운 그 모자에게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 치킨을 꼭 대접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작정 주면 또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7번째 주문한 손님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그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 저녁 드셨죠? 네, 오늘 본문은 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메일 가루가 한 사에 한 세겔로 매매되고 또 보리 2사가 한 세겔로 매매된다.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옆에 서 있던 한 장관은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하죠. 내가 그것을 보리라. 그렇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네. 그리고 이제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습니다. 이 4사람이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도 굶주리고 있는데 여기서 굶어 죽은 거나 또 성에 들어가자니 성 안에서도 굶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곳은 아람 군대가 있는 그 진영을 향해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을 살려주면 살겠고 죽이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군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텅 비어 있고 본문에 나온 대로 말이나 낙이나 금은보화 이런 것만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들에게 병거의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해가지고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떠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또 좋은 은금을 취해서 또 옷도 취해서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가보니까 또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에게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에게도 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겠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좀 지체하는 게 아니고 바로 왕궁으로 가서 거기 성의 문지기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쭉 나오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진영에 가서 많은 물건들을 탈취해서 하나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고운 밀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물질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정신적인 그런 문제나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4병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은 그 상황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은 어려웠는데 진영의 상황은 모릅니다. 이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때론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4명에게는 분명 복된 곳을 발견했습니다. 군인도 없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은금도 있는 그곳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때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이 하만의 그 모략에 의해서 이 유대 백성들이 다 죽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유대 백성을 구하고자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이후로부터 이 하만은 자기의 꾀에 속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각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해결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헛된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또 감추고 이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은 분명 헛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복된 소식이 있었지만 은과 금을 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그런 것들은 분명 헛된 것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많은 일들을 해봤다. 여러 가지
육체적 쾌락이나 많은 소유들을 위해서 자기가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은이나 금을 구했었고 그들이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춤이나 음악이나 또 농사일이나 거기 나오는 건축하는 일 그리고 보배로운 것들을 수집하는 일까지도 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혹이나 많은 날이 남아서 내가 주의 복된 일들을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시간을 주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꼭 필요한 일에는 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성 안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지금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환경은 정말 굶주림이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돼지머리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 이것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그 나귀 고기가 80세겔에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으면 안 될 그 음식마저도 그들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똥은 똥을 먹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요. 정말 영양가 없는 그런 음식 쓰레기를 지금 여기서는 5세겔에 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5세겔 하니까 얼마 정도 비용이냐? 한 세겔이 성인 4일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큰 돈을 들여서 그들이 그 굶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분명 이 복된 소식이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우리의 어떤 한 생명을 놓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정말 지옥에 가서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바로 우리는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라. 거기서 말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분명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 주의 복된 소식을 듣지 않고 지옥에 갔다면 저는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분명 우리에게 그 사람의 핏값을 물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만큼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은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 하반절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도 행하지 않을 때 분명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 순간 돌아가서 성모 문지기에게 말했을 때 이제 복된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전해졌습니다. 좋아하는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좋아하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한국말로 얼씨구 장구치고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할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 전할 때 그냥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9시 반에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특공대는 분명 교육이 다릅니다. 네, 일반 방위병과 현역과 특공대는 질적인 교육이 다릅니다. 특공대 오시면 누구나 다 특공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일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 예비된 자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권무생님의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앞에서 교회에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있으셨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들어오셨다. 이런 짤막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요. 우리 장성희 권사님, 이분이 권사님 전도특공대십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그분을 전도특공대 그 활동을 통해서 미리 만나시고 그분이 기도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온 세계 교회 가시면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교만하게도 제가 이 앞에 온 그 권사님을 이 마지막 그냥 들어오게 한 걸로 너무나 교만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가 나가기 전에 많은 예비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도전할 때 전도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북예일지구 장기 결석자가 한 분 계세요. 만덕기계 사장님. 이분은 성도님이세요. 다른 집사님을 따라서 온세교회에 오셨다가 그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시니까 또 그 집사님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오신 분은 절대 놓칠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서 만덕기계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기계 뭐 부품이라든가 만드는 공정 이런 것 저런 것을 쭉 물어봤죠. 그러면서 정말 기술 최고시다고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사무실로 인도를 받아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고개를 딱 드니까 문에 그 부적이, 갑자기 부적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저희 그 처가에 부적된 얘기를 하면서 저거 정말 오늘 떼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뭐 그러면 오늘 띄자고. 그런데 결제가 누가 있습니까? 부인이 저걸 비싼 돈을 들여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막 하시더니 안 되겠다고. 네,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저도 또 그 사람 심기를 건드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냥 포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기회를 내서 그때 이제 전화도 안 하고 그날은 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또 그분이 출장 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다가 음료수만 딱 한 병 놓고 다시 왔습니다. 이때 가져간 음료수 다시 가져오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놓고 전화를 해야 됩니다. 꼭 뵙고 싶었는데 안 계셔서 못 뵙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갔습니다. 이때는 전화를 미리 드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갔었는데 오늘은 사무실에 갔는데 그 사모님하고 어떤 그 젊은 보험사 설계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걸 제가 옆에서 쫑긋 귀를 세우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험 내용이었고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험 설계사님이 나가고 이제 얘기 도중에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아프시니까 기도를 하면 낫는다는 그 믿음의 제 그 고백에 선포에 이분도 그런 기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만남 속에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할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주아 슈퍼 사장님 얼굴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프레빈의 옛날에 주아 슈퍼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도 불교 신자셨어요. 아주 센 불교 신자. 제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정말 그 슈퍼에 물건을 여러 번 사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세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에게 저에 대한 인상은 확실히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청공원을 걸어갈 때 어느 분이 와서 저를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주아슈퍼 사장님이셨어요.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그분이 더 먼저 인사를 하게 되는구나. 언젠가는 그분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여기 보면 나병 환자도 있고 왕의 신하도 왕이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해주지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믿음도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1부부터 6부까지,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회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오늘 보면 정말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갈 때 우리 같았으면 다 싸서 도망갈 것인데 얼마나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으면 그 빠른 말도 그 나귀도 다 놔두고 도망가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주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꼭 써주시고 절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네. 절대 화를 내면 그 다음날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느 때나 웃으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